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살피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28장으로 생각하고 28장으로 했는지 죄송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 땅을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곧장 가나안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약을 맺게 되었죠.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구체적인 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율례와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공식적인 보호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무가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뭘로 대변될 수 있냐면 십계명으로 대변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그 여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죠. 그 신이 모두가 거짓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의무도 있었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으면 당연히 문화가 달랐겠죠. 여러분 얼마나 문화가 많이 달라요? 우리 문화가 조금 다른 곳만 가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는 뭐가 결부가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그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의 범죄, 인간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역시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 단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상은 거짓이 가득해요. 부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악독으로 가득해요.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더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율례와 법을 주셨어요. 사람들 간의 바른 관계를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마땅한 의무로 그것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전부,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는 것.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더 출애굽기 이제 배울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기의 핵심은 우리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고 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출애굽기 2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해당돼요. 시내산 위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셔서 성막 제작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막을 제작해라.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제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단. 번제단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38장으로 가면 38장 1절에서 7절에도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27장에서는 명령을 하죠. 하나님이 38장에 가면 이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제작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님과의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이 번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창세기 8장 20절인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이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에게 제단을 쌓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물인 거죠. 다윗의 후계자였던 솔로몬 왕이 여러분 뭘 지었죠? 성전. 이 성전은 여러분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대로 그 사이즈가 더 늘어났겠죠. 성전은 당연히. 그런데 그 비율에 맞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었죠. 그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지었던 건데,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자 성전을 솔로몬 때 지었던 거예요. 성막의 형태는 동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번제단이 있었어요. 제단, 번제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변함없이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어때요?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의 거짓 신을 위해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아마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였던 거죠.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의 뭐예요? 계약 파기예요. 계약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배신에 대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려요. 둘로 나뉘어지고 결국은 갈라진 두 왕조는 각각 다르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고 계셨어요. 번제단의 용도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번제단은 여러분 뭐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동물의 제사.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곳에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왜 그걸 하죠? 그걸 왜 했어요? 죄 때문에. 그러한 희생 제사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설 수 있어요? 없죠.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번제단은. 따라서 번제단은 인간에게는 예배의 의무를 다하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자리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왜? 자기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필요했고 노아가 제단을 쌓았어요. 결국 노아는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해서. 제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제단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솔로몬, 여러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시하신 은혜의 도구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왜 예배할 수 있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영원한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희생제사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들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영원한 희생제사 역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물론 성경 원문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솔로몬을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그모스를 위하여, 몰록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우상들이 결단코 아무에게도 복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신들은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런 복도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일 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 그 우상들이 솔로몬에게 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의 거짓 신의 이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얄팍한 꾀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을 떠올리죠?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믿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신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은 중요하죠. 이웃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화평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까지 포기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신앙을 저버리면서,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거부감이 싫어서 신앙을 타협해요. 세상이 거부하니까. 거부감이 싫으니까 세상과 타협해요. 신앙을 타협해요. 불편함이 싫어서 신앙의 영역을 줄여버려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혼자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솔로몬의 교만과 독선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거부감이 좋아서 그럴까요? 세상에 거부감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세상의 불편함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불편함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단을 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유, 무엇을 위해서 단을 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단을 쌓고 있어요.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단을 쌓는 그런 축복의 자리,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